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 한 묶음 속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그림,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이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현실과 또한 오히려 구원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그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구원받으며 실패한 그 현실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말은 구원에 관해 그 누구도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끝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지혜의 깊이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지금의 시점을 두고 그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9장의 시작을 애타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그 현실을 탄식하죠. 그 뒤에 이제 구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9장 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해선 토기장이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긍휼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으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담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서 그 오래 참음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에,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노의 그릇으로 여겨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계획 가운데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도 염두하고 말합니다. 30절 이하에서는 9장 30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의 실패의 이유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의로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고집, 그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오히려 든든한 기초임을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히려 걸림돌이 된 현실을 그러기에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10장 1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이런 인간의 유대인들의 어떤 책임의 결과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실패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유대인의 어떤 구원의 실패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텐데 그 답답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이 원하는 바가 그들의 구원임을 이야기하면서 원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두고 원한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함에 머물지 않고 그 원함이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그 여러 조건들 속에 던져질 때에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구함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 그 자체가 참 기가 차고 도저히 무언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태도에서 다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결국 흔들리지만 결국의 최종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현실, 정말로 동족으로서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반응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정말로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의 소원함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이고 또 그 원함에서만 머물지 않고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4절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되심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는 3절에 보는 것처럼 복종치 않음의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의를 모름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바울은 이들이 무지함으로 불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마침이라 함은 이 마침의 의미는 끝이라는 말도 있고 최종 완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끝이라고 할 때는 모든 율법의 제의, 제사, 규례 이런 모든 것들, 정결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또한 완성이라 하면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의 그 어떤 의로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란 말이 또한 말하는 것은 그 성취된 의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의에 그 어떤 것도 더할 것도 더 보탤 것도 없다는 것이겠죠. 아마 유대인들은 나름의 자신들의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행함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 기초에는 율법에 대한 교훈을 따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적인 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성경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열심을 냈을 텐데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린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 이 표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대로라고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하는데 의아함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또 다른 말은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 열심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순종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식이 없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대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성경대로 하는 모든 열심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성경에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대로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가, 예수님께로 더 따르게 하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가까워지게 하는가,
이렇게 이해되어야 바른 적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단들이 또 그럴 땐 가르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의 바른 의미는 그리스도와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뜻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것이 성경대로임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오늘 유대인들이 범한 것처럼 분명 그들도 율법대로 성경대로 열심을 냈을 텐데 합당한 지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가면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집 부리고 있고 끝까지 자기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실패한 그 구원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시 한번 기도로 그 현실을 반응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낙심도 되고 포기도 할 텐데 기도한다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원함에 머물지 않고 간구로 승화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기도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른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 성경에 근거한 열심이었을 텐데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은 결국 성경대로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마침 되신, 모든 것의 완성 되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지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십자가와 부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순종해가는 삶의 바른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에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고자 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모습들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대로의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변을 또 돌아보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관계로 오늘 하루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안전하게 지나가면 좋겠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 안에서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함대로, 바람대로, 소원함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울은 대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원함이 원함으로만 끝이지 않고 간구로 이어집니다. 속상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기가 차고 도저히 뭔가 말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바른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그 기준과 근거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들에 헌신해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방향이, 내용이 예수 중심이길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에 헌신해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사한 성도들의 일상과 특별히 태풍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신앙 훈련들이 다시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또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고 특별히 다음 주 8월 18일 저녁에 온 가족 말씀 앞에서의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 모시는 강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에 우리가 VIP를 함께 또 작정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품고 섬겨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고집부리고 또 자기를 추구함을 포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원하는 대로 정말 동족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더 그 선택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길 소원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따라 열심을 내게 하시되 그 기준과 내용과 방향은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의 바른 해석과 근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상 속의 태풍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씩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온 가족 말씀 앞에서의 시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강사님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날을 마주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다스려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가는 복된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사기만의 그 따뜻함을 누리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선교 제한적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